오늘 신명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4장 44절로부터 49절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4장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배경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서 멸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차지한 후,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후에 이제 5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인 아낙 자손을 크고 무서워하여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일, 그것을 다 거친 후 이제 도리어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멸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함으로 이제 이와 같은 싸움의 승리, 이와 같은 정복이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인 그 땅도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을 배경으로 이제 신명기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큰 승리 후에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 그 왕권이 나타난 후에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배경이 항상 성경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신명기에 있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인 5장 1절부터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가 아주 막대한 분량으로 크게 핵심인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마치 그 언약을 맺는 장면처럼 그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너희의 귀에,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 신명기 언약의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이 29장 1절까지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26장 1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26장 16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26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과 5장 1절이 서로 앞뒤로 병행한다라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신명기 언약이 어떻게 앞뒤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을 얻은 후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법적인 의미, 법률적인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할 때는 금방 말을 바꿉니다. 언약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죠.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언약을 맺는 상대방이 이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으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사실을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항상 성경을 이런 법률적인 의미로 듣지 말라고 했었죠. 계속. 그래서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인 의미다, 언약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다른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셨다고 하며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또한 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은 산인데 그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은 아니고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1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의 군인들이 38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이 모압 땅 오늘 여기서 요단 동편 땅에서 언약을 맺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상대방이 틀려졌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출애굽한 1세대의 군인들은 다 죽었고 그 당시에 어렸던 자들이 38년을 지난 다음에 장성한 자가 돼서 언약의 상대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로 이 신명기의 언약이 갱신된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영원법이다, 절대법이라고 해석한 교리의 가르침은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명기에서 언약이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변화를 하면서도 뭐냐 하면 그 변화된 갱신된 언약이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뭐냐 하면 갱신된, 그래서 호렙산을 기반으로 한 언약이 여기 언약의 상대방이 바뀜으로 갱신된 언약이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가 말하는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9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죠. 29장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이제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실은 신명기의 언약은 모압 언약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언약 갱신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은 그러면 여기 모인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것은 29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인 모압 땅, 요단 동편 땅에서 언약을 맺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 이후의 자손들께까지도 이 언약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이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말을 하므로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한 세대를 비롯해서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그 후의 세대들까지 이 신명기 언약이 함께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직접 세운 것인가 아니면 중재자를 통해 세운 것인가에 대해서 5장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얼굴을 서로 맞대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산 위에서 아니면 불 가운데서라고 하기보다는 대면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산 위,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더 강조점이니까 여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5장 4절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산에 오르면 대면하게 되는 건데 대면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 중간에 서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5장 5절의 내용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특사이거나 권위가 있는 그런 자인 것을 5장 5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냐 하면 이제 5장 6절 이하에는 우리 21절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말씀들, 즉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5장 23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묘합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신 말씀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5장 6절 이하에 나오는 10가지 말씀들이 마주대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5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5장 5절은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5장 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10가지 말씀들이 대면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시 뭐냐 하면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서 말씀을 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5장 23절부터 또 확대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짝짓기를 하자면 5장 4절은 10가지 말씀들과 관계가 있는 거고 5장 5절은 5장 23절 이하 33절까지의 내용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4절, 5장 5절 얘기해 놓고 5장 4절과 관계된 건 십계명. 그 다음에 이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으로 모세가 중재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5장 23절부터 다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구조예요. 우리가 4장 44절과 4장 45절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그것들이 확대되어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신명기의 구조적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10가지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불을 두려워하여서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재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5장 4절과 5절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다시 확대하는 것이 5장 6절 이하 22절, 23절부터 33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불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3절을 한번 보면은 5장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절에도 중간에 보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도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불 가운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불을 뚫고 나온다 그럴까요? 불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서 불을 뚫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5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렇죠? 5장 2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불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큰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불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 이하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 속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불길 속의 음성을 듣는 게 언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번 말씀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냐 하면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나왔죠. 4장 11절과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충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화재가 나면 화재의 불길이 확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불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높이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화재의 크기가 결정될 만큼 이 불이 충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푸느냐면 하늘 중심에까지 타올라가는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늘에서 불길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불을 통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4장에서 보면은 불길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소멸하는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다시 설명하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4절과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런 사랑의 말과 지금 불길이 충천해서 불 가운데 나오신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라는 것도 불같이 타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사랑의 불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불과 구름,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불로 나타나심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때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에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도 뭐냐 하면 불기둥이 올라갔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과 구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을 그런 방식으로 구약은 일관되게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도 불이 내렸고 제단을 태워버렸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처럼 불로 나타나심이 구약에서는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10가지의 말씀들,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애우거나 아는 정도로 끝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산 위 불길 속에서 마신 말씀이라는 것이 배경이에요. 이건 불 같은 말씀이에요.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신명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이제 시내산하고 변화산을 연결시켰죠. 그래서 시내산을 가리켜 변화산을 가리켜 새로운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산에서는 뭐냐 하면 불이 나오질 않아요.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오직 구름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불 때문이었어요. 불 때문에 오르기 어려웠고 두려웠고 죽을까 봐.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 나타나신 이 말씀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 속에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청원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 말을 옳다 해가지고 모세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는 사실은 불길 속에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 셈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불길이 없어요. 구름 속에서 너희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중간에 세운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변화산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또 변화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나타남을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별세한다는 얘기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새 출애굽, 즉 땅으로부터 새 출애굽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의미로 별세를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만 들었어요. 불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아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길이 하늘 중심에까지 치솟아 가지고 하늘에 닿은 그런 불길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1장 18절에 말할 때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직접 대면하면 죽을까 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심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도 은혜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장하는 더 충만한 의미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그게 뭐가 나왔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새 계명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진리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길 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새 계명이 나온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며 예수님을 팔자들인 제자들이면서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죠.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 계명은 여기서 나왔다. 이거 새 계명이다. 이렇게 새 계명은 곧 새 언약이 되겠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고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고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과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불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해서 직접 대면하여 주신 말씀, 그 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을 주시는 배경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시내산 호렙산과 변화산에서 불이 사라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시는 새 계명의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는 뭐냐?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듣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불 가운데서 죽을까 봐 무서워하여 중재자로 세운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듯이 3번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 하면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운 그런 말씀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에서 말씀하셔서 두려워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교회가 듣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저 하늘까지, 하늘 중심에까지, 하늘 마음에까지 닿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심 자체가 이미 여기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 새 계명의 말씀의 배경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이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두 종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길이 충천한 가운데 나오는 목소리를 듣거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불길 중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군사 독재 정권에서 나오는 음성과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며 그 군사 정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회사의 상사로부터 듣는 음성도 비슷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 듣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음성도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음성, 새 계명은 후자에 속한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 중에 불길 중에서 말씀하면 꼼짝 못하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뭐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큰 분노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들으면 얘기하면 들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여서 낮아짐으로 사랑으로 말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불길 속에서 나오는 음성에 대해서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면 무서워 떨면서 듣는 것에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어서 사랑하심으로 내는 음성은 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세계는 항상 이처럼 불길 속에서 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른 음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에 이 부모가 낮아져서 자녀를 섬김으로 하는 말인데 자녀가 이를 무시해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 말은 무서워해. 들으려고 한마디면 움직여.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거든. 사랑하는 대상이어서 정말 낮고 겸손한 자세로 부모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큰 것,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 있고 큰 자들의 말은 듣는데 작은 자들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뭡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시면은 뭐냐 하면 작은 자의 음성을 들어요. 낮은 자의 음성을 들려요. 그리고 낮은 자의 목소리에 내 삶을, 내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아래로 낮아지셔서 죄인을 섬기신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 음성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불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은 아주 혹독하고 가장 무서운 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질투하는 불입니다. 만약 이 아들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는 그냥 불길이 충천한 정도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영원하고 큰 진노를, 무시무시한 진노를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교회는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참으로 낮은 자, 사랑하는 자의 작은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목사가 설교단에서 큰 소리로 지금 막 올라가지고 말하는 거 제가 주특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복음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은 성령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사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길 속에서 나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